또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이 방송을 듣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전도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도서 3장 18절 말씀을 보기 전에 참 사람이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람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지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사실 죽음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어떤 이는 900년 이상을 넘게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6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추구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오래 살았지만 허무한 인생을 마친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전도서 3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에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전도서 3장 18절 전도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하나님이 인생의 일에 대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서 너가 한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공평의 저울로 달아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저울로 달아봐서 미치지 못하게 되면, 저울추가 내려가게 되면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면 내가 현재 오늘의 삶 속에서 숨 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숨 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했다고 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할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건만 죽음은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이 절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절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시험할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가 슬픈 뿐이요 신속히가 날아간다고 했는데 70년 혹은 80년을 살면서
어디다가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고 말았느냐? 무엇에다가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을 다 허비해 버리고 말았느냐?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을 내놓으면 됩니다. 주님의 것, 쉽게 말하면 무엇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것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지요? 인간의 의 말고 하나님의 의를 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람들은 내놓지 않고 열심히 자기가 선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윤리적으로 살았다, 도덕적으로 살았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리고 자선사업을 많이 했다, 고아와 가부를 많이 돌보면서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왔다, 이렇게 자기 의의를 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그동안 많이 무엇인가 열심히 좋은 일을 해놓은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게 되면 심판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자,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그러면서 저희로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범죄한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간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이 죽고 말았습니다. 차후에 이후에 자세하게 제가 이 생기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버린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좀 더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일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영혼은 있기는 있을 때 죽어버린 영혼을 가진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짐승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보다 훨씬 우월하게 창조된 인간인데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죽어버린 영혼이 다시 살리되지 않게 되는 날에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니. 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 same이라는 건 same, 동일한 호흡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도 호흡하죠? 호흡합니다. 사람도 호흡하지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짐승이 죽음같이 인생도 죽음이 사람이 짐승마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동시 헛되미로다. 짐승도 호흡을 하고 사람도 호흡을 하고 짐승도 먹고 마시고 사람도 먹고 마시고 짐승도 새끼 낳고 쌓고 사람도 새끼 낳고 쌓고 기르고 똑같다는 겁니다. 일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는다는 겁니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는 것이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말했습니다. 다 20절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에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사람은 어머니 모태로 뒀다가 돌아갈 때는 흙으로 가기도 하고 바람으로 가기도 하고 불로 가기도 하고 물로도 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죽게 되면 물에다 뜨기도 하고 바람이 날리기도 하고 가루를 날리기도 하고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흙에다 묻기도 하기 때문에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다 그것도 원천적으로는 흙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너는 흙인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짐승은 죽게 되면은 썩어 죽게 되면 흙으로 간다지만 사람이 잡아 먹기도 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에게 잡혀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간접적인 흙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게 되면 우리가 흙을 일정으로 만든다면 우리도 흙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흙에서 나온 사람은 직접적인 흙을 먹게 되면 죽습니다. 황달병에 걸립니다.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 응아하고 10달 동안 양숨을 했다가 태어나죠. 양숨을 자체가 흙의 원소입니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흙을 먹게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수박이 빨아들이고 흙탕물을 빨아들이고 수박에서 이미 걸러져서 빨갛게 익은 수박을 먹게 되면 달콤하고 맛있고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일종의 흙입니다. 간접적인 흙입니다. 쌀, 보리 다 간접적인 흙입니다. 고기도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도 간접적인 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간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먹은 사람도 어차피 죽게 되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흙을 먹었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흙으로 가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짐승과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일반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는데 흙으로 육을 말합니다. 한 곳으로 가는데 인생의 혼은 여기서 인생의 혼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12장 10절에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입장에서 흙인 것입니다. Holy Spirit, 거룩한 영은 Holy Spirit이라는 일반적인 영혼을 일컬어서 Spirit. 여기 분명히 영문성이 Spirit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Spirit 아닙니까? 아니면 소울입니다. 소울 아니면 같은 말입니다. 예. Living Soul, 그다음에 Living Holy Spirit, Living Spirit 같은 스피릿이나 소울이나 같은 말인데 여기 본문의 영문 성경에는 소울로 나왔나요? 스피릿으로 나왔나요? 스피릿이 나왔죠. 예, 스피릿입니다. 근데 짐승의 혼은 그 밑에 짐승의 혼은 스피릿으로 표현이 안 됐을 텐데요. 짐승은 뭐로 표현됐나요? 짐승도 스피릿 표현됐죠?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짐승과 사람의 혼이 죽었는데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인생의 혼은 이로 간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짐승과 사람의 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해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물에게는 생혼만 있을 뿐입니다. 동물에게는 생혼과 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게는 생혼과 각혼과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살아생전에 알아야 할 문제고 꼭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많은 물음 중에서 영혼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식물에게는 오직 생혼이 있는데 여러분, 생혼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생혼의 기능이란 살아있는 것 그 자체를 생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혼의 기능은 뭐냐? 삶 자체, 살아있는 것 자체를 말하는데 생혼의 기능 중에서 움직이는 식물도 있다고 하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생혼이 다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만지면 오므라지는 식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는 그 식물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터치하게 되면은 오므라드리는 식물이 있지요.
또 식물 중에서 파리지옥이라고 하나요? 파리지옥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다가 곤충이나 벌이나 파리가 오게 되면 다시 벌렸던 입을 닫아서 죽게 되면은 그 파리나 그리고 다른 곤충들로 인해서 지방을 섭취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식물도 있대지요. 아마 있습니다. 예. 그럼 보면 식물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물은 삶 자체, 살아있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물만 있는 식물은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톱으로 잘라도 가위로 잘라도 그리고 칼로 내리쳐도 아프다 소리를 하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원의 기능은 바로 삶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동물에는 생원과 각혼이 있습니다. 각혼이 있는 동물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각혼의 기능은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소리를 할 수는 없지만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판단을 하는 기준은 없지만 감정이나 어떤 이상적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생원과 각혼이 있는 동물은 언어가 없습니다. 소리는 낼 수 있지만 언어를 가진 사람처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영혼과 생혼과 각혼이 있는 동물은 언어가 없기 때문에 소리는 낼 수 있지만 언어를 가진 사람처럼 신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칭찬적 사람과 닮았다 하더라도 신을 향한 예배 행위를 흉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간처럼 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오직 훈련을 받아서 사람의 수발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찾아내지 못한 어떤 것도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후각이나 시각으로 마약을 찾아내기도 하고 잘 길들여진 동물들은 안내견 역할도 하기도 하고 즐겁게 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신을 향해서 어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영혼성이 동물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혼과 각혼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전도서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영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혼 문제, 죽은 영혼 문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숨 쉬는 동안에 해결을 받지 않게 되면 다시 우리가 살아 움직여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